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병력을 파악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였습니다. 12지파 총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38년 전 시내산에서도 60만 명이었고 38년이 지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요단동편 모압 평지에서도 여전히 60만 명입니다. 동일한 숫자입니다. 38년 전 포기했던 그 순간의 재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인원을 파악한 뒤에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먼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 안에서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 가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다 지파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약속의 땅 남쪽을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땅은 유다 지파의 것인데 유다 지파 안에 여러 가문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들이 자기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남쪽 땅을 나눠서 갖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이렇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 지파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57절 말씀인데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조금 복잡한데 핵심은 레위 지파의 자손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족보를 정리한 후에 계수를 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한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전체 인원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62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표를 보겠습니다. 38년 전에는 시내산에서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8년 후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 차이가 700명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있는 12지파의 60만 명과 레위 지파의 2만 명에는 38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이 38년의 기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60만 명이고 그리고 레위인은 2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입니다.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죽은 것은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38년 전에 그때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방금 읽었던 26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가문별로 사람이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골고루 나눠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뭐냐면 남자가 없는 집안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히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직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자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어떻게든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기업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이 가져온 문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36장에서 다룹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기업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보라고 하신 산이 3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림 산과 느보산과 비스가 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느보산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바림 산에서 느보산으로 거기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가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7장 13절 말씀 보시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인데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단 한 번 불순종한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순종은 단 한 번만 불순종해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 번 불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 했습니다. 단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단 한 번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생명의 언약은 깨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는 단 한 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 한 번이라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원망 섞인 말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을 나타내었을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악에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은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냐면 악으로 반응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선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벌하게 하실 때에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볼 것인데 31장에서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놓고 판단해야죠? 하나님께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원수 갚는 것은 악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복전쟁이니 악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다 보았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민족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민족입니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또 볼 것인데요.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다윗도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을 했지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벌받았습니다. 우리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뭘 하라고 하시냐면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지요? 자기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을 걱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38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후에 어떻게 하죠? 시딤에서 바알보올에 가담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배신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는 인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할로 엘르아살을 세우십니다.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림은 둠밈이라는 것과 이 두 가지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소유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림의 이 판결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던 역할을 이어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입니다. 모세가 하던 인도자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던 이 역할은 엘르아살이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했던 이 역할을 두 사람이 나눠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28장과 29장입니다. 28장과 29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양이 많은데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8장의 표를 보시면 맨 위에는 구분, 번제, 소제, 전제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할 때 이 번제, 소제, 전제가 한 세트로 드려지는 겁니다. 물론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번제만 드릴 수도 있고 전제만 드릴 수도 있고 소제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분 이하에 있는 대로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한 세트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쭉 알려주시는 것이죠. 상번제는 365일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합니다. 그 다음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날에 뭘 하냐면 제사를 합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냐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언제냐면 매달의 첫째 날입니다. 1일이 초하루입니다. 매월 1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속죄제를 포함해서 드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해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6월절에는 뭘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18절과
25절을 보시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는 77절입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장입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표를 보시면 28장에 있는 표와 상단에 있는 부분 똑같습니다. 구분, 번제, 소제, 전제가 있지요. 이 번제, 소제, 전제가 한 세트로 29장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7월에 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은 7월의 초하루입니다. 그렇죠? 매달에 초하루가 있었고 7월도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로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또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초하루에는 일을 하지만 7월 1일에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이라고 하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가서 초막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과 같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1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 5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레위 지파를 계수하였고 둘째로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여자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제사 목록을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가? 뭐로 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 때 모세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그에 맞서서 악을 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야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뜻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